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 31번째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산상수훈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팡팡 터지는 바이블에서는 일반적인 해석을 다루지는 않아요. 이미 이제 뭐 마태복음 많이들 읽으시고 목사님들도 잘 아시고 평신도들도 잘 압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평범한 해석은 또 하면은 그냥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문을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다른 관점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이제 제가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제가 느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무리까지 제자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무리까지 사랑하신 그런 예수님에 관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죠. 산 위에서 예수님께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 쭉 따라다니다가 5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시니까 무리들은 그냥 산 밑에 있고 제자들이 따라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무리는 뭐 좋고 나쁘고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혜택이나 반대급부를 바라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다. 뭐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제 따라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5장 전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계셨죠. 무리와 함께 다니시고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또 다뤘지만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요. 8장이 되면 다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무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8장에서 내려오셔서 처음으로 만난 그 존재들은 무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 무리를 만나셨는데, 뭐 무리는 많잖아요. 무리를 만나셨는데 가장 첫 번째 무리는 누구였습니까? 놀랍게도 한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했습니다. 뭐 이 사람 무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굳이 따지자면 산 위까지 뭐 올라올 수도 없었겠죠.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올라왔다가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돌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올라올 수도 없었겠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무리군에 속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걸린 병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헬라어 본문을 보면 lepros라고 얘기합니다. leprous. 영어로 하면 a leper죠, leper. 그러니까 이 병을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히브리어로는 이제 짜라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짜라트를 오늘날 한센병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짜라트, 레프로스를 한센병으로 보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한센병에는 이제 개혁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개혁 개정 성경에는 나병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런 명칭은 더 이상 오늘날 사용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좀 혐오적인 내용을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굳이 언급해야 된다 그러면 한센병으로 부르는 게 낫습니다. 자, 뭐 병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짜라트, 신약 성경의 레프로스라고 하는 병은 우리가 아는 그런 한센병이 절대로 아닙니다. 짜라트를 한센병으로 오인하거나 이렇게 오역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70인역을 보면 헬라 구약 성경이죠. 셉처진트라고 부르는 그 70인역을 보면 짜라트를 레프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레프라는 70인역에 나오는 레프라는 신약 성경의 레프로스와 같은 말이지만 한센병이 아니었습니다. 주전 5세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 의하면 레프라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처음에는 다양한 피부병을 총칭하는 그런 단어였을 뿐입니다. 실제로 이제 한센병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어요. 엘레파스라든지 엘레판티아시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어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엘레파스, 엘레판티아시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레프라를 한센병을 뜻하는 단어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명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정중호 박사님은
그 G. 앤더슨의 견해를 빌려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레프라가 한센병과 같이 쓰이기 시작한 시기는 분명치 않지만 주 9세기경에 다마스커스의 아랍인 의사 요한이 착오로 이 단어를 사용한 후에 이런 용례가 생겼다는 주장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신약에도 레프라, 레프로스가 사용됐지만 이것도 이제 한센병과는 다른 어떤 그런 피부병을 가리킬 뿐입니다. 한센병이 이제 그리스에 알려진 시기는 알렉산더 군대가 인도 원정에서 그 돌아온 다음 주 3세기로 보이거든요. 즉 이후에 그리스 의사들이 한센병과 레프라를 혼동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약에서도 당시 용례를 따라서 레프로스를 한센병으로 표현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었죠. 진짜 한센병은 잘 낫지는 않습니다. 잘 낫지 않은 게 안 낫죠. 현대는 뭐 낫지만 옛날에는 낫는다고 보기 어려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 걸리면 천형이다 이렇게 불렀던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낫는 피부병은 한센병이 아닌데 성경에 언급된 피부병은 낫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병을 한센병과 구별하기 위해서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비늘이 덮이는 병, scale disease 정도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 피부병을 고친 기사들의 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악성이라는 말이 붙은 것을 아시지만 피부병 잘 안 낫습니다. 여러분 무좀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아니 무좀 하나만 해도 일생을 달고 삽니다. 그거 잘 낫지를 않습니다. 그 약을 먹어도 굉장히 독하고요. 피부병은 잘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 낫지 않는 악한 피부병을 구약의 예언자가 고쳤다든지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면 이것도 무조건 기적에 속한다. 그러니까 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단지 그 병이 한센병이 아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죠.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뭐 모르겠어요. 너는 병이나 고치기를 원하는 무리냐? 그 무리에 불과하니까 나는 뭐 너한테 관심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무리까지도 그 제자들만 산 위에 올라온 제자들만 예쁘다 하신 게 아니고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철없이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 혜택이나 바라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그 무리까지 품 안으시는 주님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는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그 당시 다른 사람의 역할을 깨뜨리시거나 침범하지 않으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고쳐줬으면 끝인데 병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제 당시 종교 문화를 인정하셨다는 거고 제사장들의 할 일을 침범하지 않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전통을 보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 피부병에 접근하는 입장이 달라요. 선지자들은 병리학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병에 접근했어요. 우리가 엘리사와 나아만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치병을 목적으로 그 한센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한센병이 아니라 피부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전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판정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병에 걸리거나 낫거나 하는 판정이 이들의 역할이었는데 그 얘기는 정함과 부정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볼 땐 이 사람이 제사드리러 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정한 사람은 오지만 부정한 사람은 못 온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제사 참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정하는 것이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뭐 낫는 건 아니지만은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은 다음에 가서 판정은 제사장에게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제사장 역할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침범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 굉장히 인격적이시다. 뭐 제사장한테 뭐가 아니야. 너 낫으면 됐지. 너 가 살아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정리할 거예요. 첫째로는 무리도 품어 안으셨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산 위까지 올라와서 예수님 말씀 원래 듣거나 이렇게 안 했는데 그런 무리도 품어 안으셨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무리 안에 끝까지 머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우리 제자가 돼야죠. 두 번째로는 레프로스는 한센병이 아니다. 이건 악성 피부병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셔서 다른 사람의 할 일을 침범하거나 질서를 깨뜨리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선을 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고 자기 바운더리를 잘 지켜서 인격적으로 행동하면 뭐 교회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